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7장.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장하는 하나의 계약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구약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는 제사를 스스로 제물이 되어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동물을 죽이는 제사는 필요가 없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에 합당한 동물이 정해져 있었고 그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식 문화가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는 음식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은 그것이 율법에서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자라온 문화적 습관을 버려야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이 먼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사람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박을 증명하기 위해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 진술입니다. 율법을 하나의 계약서처럼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흥미롭게도 그들의 시조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임신 가능성 또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에게 자녀를 주실 뿐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계약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은 사람들의 왕이 되고 사람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계약의 본질에 집중할 것을 가르칩니다. 율법 자체는 계약사항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듯 그것을 위반하면 죄가 되고 그에 대한 위약금을 죽음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만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자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계획을 통해서 그분만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핵심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평함입니다. 나에게 기꺼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불편함이나 긴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화평함입니다. 반대로 율법 자체만 살피게 된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항상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며 죽음의 벌만 내리는 분이 되고 그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나보다 강한 상대에게 느끼는 감정 그 이상을 전제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적대적인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택하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상대보다 더 큰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 모범생이 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나도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좋지 않지만 상대방이 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가짜 모범생이었다가 이제 상대를 이길 만한 힘을 얻었다 싶으면 곧바로 나쁜 행동을 이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화평함은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나오는 감정입니다. 정상적인 부모 밑에 있는 아이라면 그 아이는 부모님 앞에서 어떤 긴장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서 자신들의 생명이 안전하고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쉽게 삶의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 누가 뭐래도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중요하게 여겨줄 수 있는 부모님이라는 버팀목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가 바로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이유는 죽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제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화평함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옛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동등한 관계가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형성할 수 있는 관계를 사랑이 아니라 경쟁이나 싸움으로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의 정상적인 관계가 싸움이나 경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즉 마음과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그들을 위해 그의 목숨까지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랑에서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는 영생이 나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는 죄가 판을 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에서는 사랑이 가득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다 익숙한 말은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자신만은 죽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잘 살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에 익숙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예 믿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죽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나는 죽더라도 내 가족만은 살리겠다는 생각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위해서 일부러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자식은 없습니다. 만약 부모의 속을 썩이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지금 부모와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진가가 발휘될 때는 자녀가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로마서 6장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 의도적으로 율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의 종이 되라는 말은 사실 율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의롭게 성장한 어른으로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에게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가 비록 예수님 앞에서 영생의 소망을 보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말에 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나라도 살려는 생각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의 안전과 중요성까지는 살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생각보다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성질을 건드렸다는 두려움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후 8장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해주실 때에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그 존재 자체만을 봤을 때는 수직적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낮고 천한 땅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고 싶어 하시는 관계는 수평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합쳐서 말하자면 그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받아야 할 사랑의 내용과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할 사랑의 내용이 다를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시고 중요한 가치를 매기시고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하고 그 마음을 본받아 서로의 생명의 안전과 가치를 지켜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안전과 중요한 가치를 보장받는 것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요. 보호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부모로부터 생명의 안전과 중요성을 보장받음으로써 사랑을 받고 부모들은 그 사랑 가운데서 자라가는 아기를 보며 행복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에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존재론적인 수직적인 관계만을 발견하고 천착하는 오류를 지적합니다. 사실 이것은 보통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살아남으려면 강자가 되어야 하고 강자가 못 될 거면 잔말 말고 고개 푹 숙이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라도 안 하면 죽는다라는 방식 말입니다. 여기에 세상의 어두움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행위를 통한 구원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대결 구도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교리적 논쟁을 넘어서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저 하늘에 있는 권세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난 것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에서 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위축된 악함이 아니라 그 큰 사랑을 받았다는 감격으로 겸손해진 선함으로 이웃을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심판자로 두려워하는 범죄자의 입장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더 성장해가는 자녀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의 안전과 중요성의 원천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조금이라도 이웃들을 보살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위축되어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그 큰 사랑을 받았다는 감격에 겸손해진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